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이 오늘 끝이 납니다. 어제 여러분들 늦게까지 아마 TV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축구, 야구 등등 많은 금메달을 어제 땄습니다. 금메달을 딴 것도 많지만 아쉽게 금메달을 놓친 것도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것은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 경기였습니다. 그때 마지막 주자가 대만보다 약간 앞서서 이제 결승선에 들어오면서 우승을 직감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우승 세레모니를 하는 순간 옆에 있던 대만 선수가 왼쪽 발을 쫙 내밀어서 0.01초 차로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방심하는 바람에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경기를 하면 경기를 다 끝낼 때까지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에는 더 긴장하고 집중해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일이 거의 다 끝날 무렵이 됐습니다. 성문에 문짝만 달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 성벽 재건에 방해를 하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주동자였습니다. 이 산발랏과 그리고 함께 음모를 꾸민 일을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게 원수처럼 대적하던 자들이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 한번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오노평지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한 100여리 떨어진 먼 곳에 있는데요,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그 경계선쯤 되는 데입니다. 이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할 때 아마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만나자고 했을 것입니다. 화해하자고, 아니면 평화회담을 하자고,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검은 모략을 가지고 지금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이 대적자들이 오노평지에서 지금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칫 여기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그들과 타협해버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적들의 호의적인 그 손짓에 휘둘리지 않고 예리한 분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이 감추고 있는 속셈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제3의 지역 오노평지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화해를 하자는 만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꾸민 모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고 또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런 거짓 허상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그 속은, 실상을 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분별력은 하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 이런 분별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 분별력을 달라. 이렇게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다 더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분별의 지혜, 분별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겉으로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럴듯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하실에서 땅을 처음 구입해서 그 고추밭 2필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립식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은 68평이고 전체가 114평입니다만은 그렇게 조그만 예배당을 지었는데 땅 위에 예배당을 그래도 작게 이렇게 조립식으로 짓고 나니까 점점 교회가 붕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너댓 분이, 물론 우리 교회에서 임직받은 분들은 아닙니다만은 이분들이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커피숍에서 목사님 한번 뵙지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얼마나 좋은 말을 해주시는지, 목사님 성지순례도 보내드리고 박사과정 공부도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모든 것 저희들이 아주 힘써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헌신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 장로님하고 일하지 말고 저희들에게 교회의 모든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만 열심히 하시면 저희들이 다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커피숍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갔더라면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갔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 결과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온오평지에서 만나자는 이 달콤한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못 내려간다. 안 내려가겠다. 지금까지 그들이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위협을 하고 얼마나 큰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 이제 우리 서로 타협하자, 만나자,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도 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온우평지의 유혹이 있다. 그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 온우평지. 오노. 옛날에 스케이트 미국 선수 중에 오노 선수가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아주 헐리우드 액션으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노할 줄 아는, 아닌 것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할 수 없다고, 하다 말고 너희들을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그러자 이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2번째 보내고 3번째 보내고 4번째 보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3-4번 하고 그만두는데 이 4번을
계속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다 똑같이 내려가지 않겠다, 안 만나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렇게 해서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포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흔듭니다. 이번에는 산발랏이 사람을 보내서 봉하지 않는, 그러니까 닿지 않는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도 다 거짓 모함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하려는 하나의 어떤 조작입니다. 6절에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봉하지 않는 편지, 왜 산발랏이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을까요? 비밀을 지키는 것일수록 철저하게 봉인합니다. 이건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가끔 누구 추천서를 써주세요, 누구 평가서를 좀 써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는 거기에 하나 꼭 쓰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봉투에 봉인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아무나 함부로 봐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열려있는 서리봉투, 열려있는 편지봉투,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퍼치고 싶은 것입니다.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봐도 좋고 받는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이 많이 보면 볼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은 거짓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포로 출신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다음에 바사 왕국이 들어서는데요, 이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느헤미야가 아주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받고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왕이 모든 걸 신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조국에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타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다.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단하고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지금 산발랏이 편지를 보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려고 하고 있다, 유다 사람들을 부추겨서 네가 유다의 왕이 지금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야, 유다의 왕이 있다, 왕이 있다, 이렇게 전하게 하면서,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소문이 쫙 퍼져 있는데 이 소문이 저 바사왕 아닥사스 왕에게 들려지면 너는 그때는 끝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서로 만나서 한번 의논해 보자.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를 흔들려고 하는 모략과 음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다고 하더라, 지금 소문이 다 나 있다, 일명 카더라 하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도 이런 거짓 소문들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유언비어를 쉽게 퍼뜨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것이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치명적인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거짓 소문은 어차피 그 목적이 그 상대방을 치명적인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문만 듣고 쉽게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낙심이 쫙 돼서 갑자기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더 심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흥분하고 분노해서 복수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쉽게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 간에 무슨 얘기가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차분히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그 사람과의 나쁜 관계 때문에 각색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분별을 할 줄 알면 사실이 아닌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말한 바가 없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다 너희들이 꾸며낸 음모고 너희들이 지어낸 그런 모략이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맞섰습니다.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어차피 그들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멈추질 않습니다. 이후에도 산발랏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흔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회방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사탄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고 흔들어댑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서운하게 만들면서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이 자꾸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더 돈독히 하고 어떤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성도 교제권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피해를 입을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 가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되면 잘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협박한 직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발렛의 집요한 방해처럼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도 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맞서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하고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내 손이라는 것은 내 마음, 내 영혼, 내 믿음,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련의 골짜기도 고난의 터널도 주님 손 붙잡고 가면 다 두려움 이겨내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사명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앤드류 도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찬양 집회를 막 끝냈을 때 비보를 듣습니다. 만삭이 됐던 아내가 아이를 낳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빚집에 돌아왔는데 갓 태어난 아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슬픔과 좌절감으로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완전히 감싸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이 조금씩 거쳐지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감동을 받아서 쓴 곡이 주님이여 이 손을 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여정이지만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